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이 참 마음속에 이렇게 훅 들어오는 것 같아서 찬양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기총회가 후쿠오카 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님과 잘 참석하고 잘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창립 73주년을 맞이합니다. 특별한 이벤트는 없지만 성찬식을 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후나바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10월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그 시작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의 문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여자는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다가 일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에 양심을 가책을 받은 이들이 하나둘 다 떠났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던 그 이야기, 그리고 멀찍이서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에 나름대로 감동을 얻은 사람들이,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다시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변론적인 이야기와 함께 많은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다시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막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화의 이야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갑자기 바뀌어서 진리의 자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유를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좀 있나 그러고 이렇게 들어보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자유를 얘기하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야, 자유? 우리가 누구한테 속박된 적이 있었어? 누가 우리를 얽맨 적이 있었어? 누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그런 적이 있었어? 야,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그러면서 갑자기 그 말에 거부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계속 진리에 대한 논쟁을 하시다가 결국은 그들이 끝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던지려고 했던 그 장면으로 8장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8장에 있는 이야기, 오늘 읽은 본문은 그 가운데만 읽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좀 잘 다듬어서 보듬어 주어서 그래서 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이어가 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는 자유, 죄, 속박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그 흥분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던지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요 읽은 본문의 내용만 보면 그럼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수 없지만 8장 전체를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셨을까? 그런 의문점을 들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나름대로 좀 충격을 얻었습니다.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은 지금까지 자유롭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비록 이 유대는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로 있었지만 로마는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자기들 방식으로 억압하면서 치리를 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자율권을 주었고, 특별히 로마에서 제일 주의했던 것은 뭐냐면 이들의 종교적인 부분을 터치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부분을 건드려 놓으면 복잡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능한 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종교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이 순결을 거스르지 않도록 나름대로 잘 배려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활약하는데 크게 제약을 받질 않았어요. 나름대로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나 막 바리새인들 자기들 하고 싶은 행동을 하던 대로 계속해 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누구에게 속박 속에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예수님이 자유라고 하는 말씀을 던지면서 한 번도 누군가에게 속박당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갑자기 들린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던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던지고 우리에게도 자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이 자유가 구속받는 그런 사회입니까? 아니죠. 일본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이 일본 아니겠어요? 특별히 종교적으로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니까 교회 가면 안 된다,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못 나오는 것은 우리가 바빠서 못 오거나 게을러서 교회에 못 나오는 것이지, 법적으로 구속이 돼서 그래서 교회를 못 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속박받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종교적인 속박 속에서는 살아가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동시대에 살아가는 다른 나라에 사는 이슬람권이나 북한이나 공산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인 속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그런 국가적인 속박이 아니라도 집안적으로 받는 속박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집은 불교이기 때문에, 우리 집은 유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그분, 나는 공산당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속칭 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갑으로부터 받는 속박이 있겠지요. 갑질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속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속박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속박은 그런 속박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속박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면서 죄로부터의 속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유대인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왔는데 죄를 또 얘기하냐? 우리 죄 안 졌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 마음속에는 더 많은 의구심이 생겨나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죄에 대한 속박을 얘기하면 나 죄 안 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도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는데 또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왜 죄에 대한 속박을 또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자유의 의미로부터 우리는 또다시 나는 거기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그 말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달콤하게 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와서 결국은 우리를 붙잡아 버리는 것이 죄의 습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향하는 강 기류에 얼음덩어리가 하나 떠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얼음덩어리 안에는 양이 동사를 해가지고 얼음덩어리에 같이 섞여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갑자기 위에서 이렇게 날고 있던 독수리가 보고는 그 양을 알고는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얼음 위에 탁 앉아가지고 그 고기를 양고기를 막 뜯어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먹기 시작하는데 물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얼음 덩어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끝 부분까지 온 겁니다. 이게 갑자기 막 폭포 소리가 뜨니까 그때서야 막 정신이 들었지만, 그런데 독수리는 그러면서도 사실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날개가 있으니까. 탁 떨어지려고 그럴 때 확 날아오면 되니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끝부분까지 왔을 때 독수리는 이제는 떠야지, 그리고 날개를 확 펴고 날아오르려고 그랬는데 그가 날아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얼음에 앉아서 그리고 쪼아 먹다 보니까 얼음 속에 자기 발이 묻혀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묻혀버리고 마니까 아무리 날개 쓸고 뜨지 못하고 결국은 폭포에서 떨어져서 그 양도 독수리도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다가도 하면서 금방 돌아서서 나오면 되지, 금방 그 죄자에서 금방 떠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 버리고 마른다라고,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하면서 우리가 종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몰려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자신이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 죄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내가 언제 죄의 종이 됐다. 죄를 지을 수도 있었지만 금방 떨쳐버리고 또 다시 나오고 금방 떨쳐버리고 또 나오고 그랬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의 속성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발목을 꼭 붙잡아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주는 자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붙잡혀 있는 우리의 모든 죄의 속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속박 속에 있는 우리를 해결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풀어서 자유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풀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진정한 자유, 아들이 주는 자유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다시 보면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지니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남자를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사실은 책상 속에서 진리에 관한 책들을 잔뜩 펴놓고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지 경험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기도원에 가서 엄청나게 기도를 해볼까? 방언을 받아볼까? 은사를 받아볼까? 아니면 또 무슨 신기한 무슨 경험을 해볼까?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 아는 것이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 매뉴얼대로 살면 되잖아요. 매뉴얼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매뉴얼대로 말씀하시고 매뉴얼대로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모든 상황 속에 맞춰서 주님은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오, 그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어디에 있겠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말씀 속에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것이 나에게 아멘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은 다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었군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어디에 들어올까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누가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제자 훈련을 받자, 제자 훈련을 받자, 그런 거 안 해도 절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35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에?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 누가? 아들이. 종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언제든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 너 죄의 종이잖아. 내 아들이 아니잖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 됨을 너희가 알아라라고 하는, 아버지 집에 거한다,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아버지야, 이걸 잊지 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안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성경 공부 헛하는 거예요. 지식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세상을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참 세상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는 뭐든지 다 해주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해주는 아버지야. 그러니 아버지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굳게 믿고 살아가면 세상을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자라고 부르는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나간 거예요. 그냥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웬 아버지 잔소리가 그렇게 많고 눈치 보이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뭐 형은 맨날 일하러 나가니까 뭐 나도 꼭 가야 될까, 일하긴 싫은데 나도 꼭 가야 될 것 같은 부담감도 있고 아버지 집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유산 내 거 미리 주세요. 나 이거 갖고 한번 세상에 나가서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직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세상에 딱 나갔어요. 돈 있을 땐 참 좋았어요. 자유로웠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막 하고 뭐 원하는 것 뭐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 자유는 뭐가 갖다 준 자유였어요? 돈이 가져다 준 자유였거든요. 근데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다 할지라도 돈이 한번 날아가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훅 날아가 버리는 거죠. 마치 낙엽을 여기 한 주먹 쥐고 있다가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것처럼 세상의 물질은 그렇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경험해 혹시 보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한순간에 졸지에 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허망하고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다 날아가고 났더니 그는 자유를 이룬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만나주지 않고 그렇게 자기를 찾아왔던 사람도, 그 친구들도 같이 술 먹고 마시고 좋을 땐 좋았는데 내가 돈 떨어지니까 아무도 찾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사람도 없고 밥 한 끼 좀 배고픈데 밥 좀 하나 사다고 얘기해도 누구 하나 밥 사주는 사람도 없고 세상은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선 거예요. 결국은 그가 배는 고프지 먹을 것 없지, 그러니 돼지가 먹는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 그거 먹고 있다가 보니 아버지 집을 떠난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지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사실을 아니까 자유를 찾아서 세상을 떠났지만 세상이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 집 찾아갔더니 아버지 집에서 그는 다시 자유로움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됨을 회복하니까 아버지는 아들됨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옷을 다 그 지저분한 냄새나는 옷 다 벗어버리고 목욕시켜주고 발 씻겨주고 그리고 새 옷 입혀주고 반지까지 다시 끼워주면서 아버지의 아들됨을 회복시켜주니까 아버지 집이 세상에 자유로운 곳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세상에 폼나는 곳이 아버지 집이고 세상에 편안한 곳이 아버지 집이고 세상에 좋은 것이 아버지 집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을 때 하나님 품에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자유로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린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우리 후나바시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시기를 오늘 이 시간에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세상이 주는 거짓 자유가 아니라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감정과 삶을 진리가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